제가 군대에서 군 입대해서 훈련 받던 때, 그야말로 그 모진 훈련을 이제 받다가 이제 10분간 휴식 시간이 주어지면 그 악랄한 조교들은 그 훈련병들을 이제 골리고 놀리는 그런 또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 고향 떠나서 어렵게 힘들게 이제 훈련소에 훈련받는 그 훈련병들에게 10분간 휴식 시간에 이제 노래를 시킵니다. 노래도 어떤 노래를 시키는가 하면은 울려고 내가 왔나,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뭐 이런 노래를 부르도록 시키면은 철없는 어린 병사들이 그 노래를 부르다가 철철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다 고향 떠나서 군대에 잡혀와서 이렇게 힘들게 훈련받나 하며 고향 생각나서 이제 우는 이런 그 훈련병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가 돼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건 아니죠? 얼마 전에 어떤 미국서 이민 가서 그곳에 목회하시는 목사님 쓴 책 가운데 보니까 책 제목이 고향에서 본향으로라는 제목으로 책을 쓴 걸 보았습니다. 이번 이북서 편안 내려오셔가지고 남한에 오셨다 미국으로 가신 분인데, 미국서 이제 이민 생활하시다 보니까 그야말로 고향이 그리워도 북한 땅에 가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나은 영원한 본향이 있지 않느냐 하고, 이분은 이제 고향보다 더 우리가 사모하고 가야 될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을 그 책에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향은 혹시 안 가시든 못 가시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도 우리가 순례의 길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꼬마아이가 오래된 성경을 보다가 거기에서 성경을 뭘 발견하고는 엄마한테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 내가 여기서 뭐 찾아냈어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뭔데 그러니? 하고 물었더니 이 꼬마아이가 하는 말이 아담의 옷이야, 아담의 옷 하는 겁니다. 그게 뭔데 그랬더니 성경 갈피 속에 끼우는 나뭇잎 하나를 보고는 아담의 옷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는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렸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지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어찌 보면 간단한 일, 그 나무 열매 하나 먹은 것이 그게 대수로운가, 그것이 그렇게 잘못됐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엄명, 하나님께서 그 맛은 금기고, 이것은 단지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그리고 하나님보다 마귀의 유혹을 더 쫓았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제 관점에서 분명 큰 죄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쌓은 결과도 아주 심각하고 참으로 참담한 이런 이제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이 그곳에서 편안하게 지냈던 저들에게 이제 신라곤의 형벌이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과 아무런 격이 없이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워서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빠지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그토록 사랑하던 사이로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이 하와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님이 내게 지어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하면서 둘 사이에도 관계가 깨어지고 둘 사이도 이제 단절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벌거벗었지만 아무런 그 자체가 부끄러울 것도 잘못될 것도 없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이제 자기 자신 내적으로 어떤 갈등과 자기의 어떤 수치와 자기 실망, 혐오 이런 것에 의해서 그들은 그 무화과 나무 잎이라도 이제 자기를 가려야만 할
이런 수치를 스스로 느끼게 되면서 내적인 이런 갈등과 또 내적인 어떤 심리적인 불안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엇 하나 편안한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또 자연에 대한 문제 등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모든 것이 다 질서를 잃어버리게 돼서 저들은 말할 수 없는 이제 불행에 처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 진퇴유곡 그 어떤 것도 이제 저들에게 편안한 것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절망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그대로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께 구원의 약속과 저들에게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이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상황, 모든 것이 다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찾을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한계 상황 속에서 이런 곳에도 하나님은 이제 찾아오셔서 저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 버니언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의심의 성에 잘못 들어갔다가 거기서 그들은 이제 그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는 아무런 이제 미래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빠져나갈 길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찾지 못해서 그런 것을 말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 싶었을 때 그는 이제 그 속에서 자살을 생각합니다. 어떤 아무런 이제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어떤 이제 나아지려란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기대를 찾을 수 없는 이런 이제 극단적인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저들은 이제 희망을 얻지 못하고 이제 자살을 생각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다행히 소망이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그에게 이제 어떤 위로와 어떤 권면의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떤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내 삶을 여기까지 지키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게 어떤 소망과 새로운 길을 주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그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러자 그는 여태까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이 번뜩 그는 떠오릅니다.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열쇠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제 전나가라 하고 주었던 그 열쇠가 이제 생각나서 가슴 속에서 그 열쇠를 품에서 꺼내가지고 그리고 그 감옥문을 열었더니 그 문이 찰칵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절망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그 철력정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열쇠, 그 약속의 열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메시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좌절과 이제 한계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탈출구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면 바로 아담과 하와 저들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앞으로 어떤 기대도 없다 싶었던 그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말씀을 저들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 구원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대단히 유명한 말씀,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가르쳐서 First Gospel 혹은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 아니면 원복음이라고 불려지는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복음으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이제 이렇게 이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 타락의 현장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 임한 하나님의 최초의 그 구원의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의 핵심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모든 인간은 다 남자와 여자의 그 동침에 의해서 사람이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유일하게 남자 없이 여자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인간은 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지만 남자 없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최초 예언의 말씀이 이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서 바로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본문에 이렇게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때가 참에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 그때가 되면 이제 여자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래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 역사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4장에 가면은 아벨과 카인과 아벨의 갈등을 비롯해서 모든 경우가 이제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이 역사 속에 그대로 전개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뱀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를 상한다는 이 머리라는 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이제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컨트롤 타워 같은 이런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를 완전히 이제 제거하고 그를 완전히 파멸시킨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그건 물론 그것도 어떤 상처가 되고 고통과 아픔은 될 수 있지만 그건 대단히 피상적인 것이고 지엽적인 것이고 말초적인 것입니다. 발꿈치를 다치는 것도 이제 좀 불편한 게 있지만 그건 생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머리가 상하게 될 때 이제 그것은 그 생명 자체를 이제 파멸에 처해지게 되는 이런 그 치명적인 상처가 되고 말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그러면 이제 자기는 영원히 승리하리라고 여겼습니다. 어떻게든 처음부터 이제 예수님으로 하여금 되던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아주 끝내 대제사장을 충동하고 사두개인들을 충동하고 바리새인들을 충동하고 또 이제 본디오 빌라도를 또 이제 충동하고 해서 그래서 사탄은 가진 각본과 모든 수단을 다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끝내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탄은 쾌재를 부리면서 이제는 내 세상이 되었다. 이제는 모든 인류는 내 수하에 들게 되었다고 쾌재를 불렀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사탄은 그 머리가 부서지게 되었고 비록 예수님 발을 상하게 할 정도의 상처를 줬지만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최종적인 승리가 이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 미리 정하신 것이라
바로 이제 이 구원의 섭리,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의 그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진정 자기들의 승리로 이제 모든 것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도리어 십자가 못 박힌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이 결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우리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묘의 한 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당신이 하신 말씀을 당신은 변개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도 죄값을 치르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했을 때 어디 이제 다른 해결의 방법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오면 반드시 인간을 심판해서 죽일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도저히 그들을 멸망 가운데 버려두실 수 없는 이 양자의 어떤 대립적인 구도 속에서 어떤 다른 선택도 다른 어떤 해결 방안도 찾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이 대신 죽으시고 인간을 살려주신 것, 이거야말로 누구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한 승리의 그 묘수였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개성상인으로 유명한 임상옥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분 들어보셨을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전에 그 최인호 작가가 상도라는 책으로 이제 임상옥 씨를 소개했는데, 이분은 실존 인물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인삼을 사가지고 북경에 가서 팔곤 했는데, 근데 한 번은 인삼 많은 그 돈을 빌려가지고 많은 인삼을 사가지고 이제 바리바리 이제 소에다 싣고 이제 사람은 지구해가지고 북경까지 가지고 갔는데, 근데 북경 상인들이 저희들이 이제 담합해가지고 불매운동을 벌입니다. 값을 폭락시키기 위해서 안 사겠다고 아무도 거들떠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는 이제 엄청나게 인삼을 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이것 인삼을 이제 중국 상인들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사지도 않는, 이거 완전 폭삭 망하게 됐습니다. 도저히 어떤 해결책이 없어서 어쩌면 좋을까 하고 고심하고 있던 때다가 추사 김순정이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지금 백척한 데 올라 있습니다. 사면 초가에 처해 꼼짝없이 죽게 생긴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백척 가운데서 무사히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때 추사 김정희가 조금도 이제 주저하지 않고 이런 대답을 합니다. 백척 가운데서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려올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이때 이 추사 김정희가 붓을 들어서 이런 이제 글을 써줬다고 합니다. 백척간두 진일보 십방세계 현전신. 백척의 창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나가라.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여기서 임상옥은 그 어떤 계시처럼 그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는 이제 그 북경 시내 한복판에서 자기가 이제 조선에서 실어온 인삼 무더기를 이제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임상옥이가 이제 인삼을 싼 값에 팔 걸 기대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인삼을 꺼내 가지고 불을 태우기 시작하니까 이 놀란 것은 중국 상인들이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저 인삼 다 태우면 올해 우리 장사는 다 끝났다. 우리 이제 망했다. 하고는 도리어 이제 제발 이거 좀 태우지 말라고 사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인삼을 비싼 값에 사게 됨으로써 오히려 그 위기를 이제 오히려 그 난국을 해결하고 더 거금을 벌어서
이때부터 이제 임상옥 씨가 개성상인 조선 상인으로 거상으로서 그 이름을 날리게 됐다는 그 역사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 최인호 씨의 소설에 의해서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어떻게든 이제 그 다 끝날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이를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위대한 승리의 한 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사건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의 섭리를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그 당시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떻게 이제 그것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벌거벗은 그 사실이 부끄러웠고 이것이 창피해가지고는 어떻게든가 몸을 좀 가려야 되겠는데 가릴 것이 없으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엮어서 이걸 가지고 몸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라는 것은 금방 이건 뭐 조금만 이제 그 햇볕에 그 쏘여도 말라버리고 조금만 바람에 나든지 나뭇가지에도 찢겨버리고 이것은 이제 결코 제대로 몸을 가릴 수 있는 이런 옷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죽 옷을 지어서 저들의 수치를 가려주셨고 저들을 이제 모든 가시와 또 나뭇가지 여러 가지 또 이제 바위라든 이런 것부터 저들을 보호해 주시는 이런 새로운 옷으로 저들을 이제 입혀 주신 것입니다. 무화과 옷을 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인간은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것을 어떻게 이제 씻어보려고 하지만 그런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로 자기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의 웅덩이에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들어올릴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 몸 자체가 물속에 있는 한 자기는 자기 몸을 들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새로운 손길이 뻗쳐져서 그를 잡아서 끌어내 죽이지 않고는 자기가 자기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이제 전무한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가능성도 아무런 능력도 어떤 이제 수단도 방법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저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저들의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이제 도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런 어떤 이제 나뭇잎을 가지고 자기를 가리면서 자기 문제의 죄를 어떤 호도해 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다고 이사야서 5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 인간 스스로 어떤 행위로서는 결코 자신을 이제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지어서 인간의 죄를 가려주시고 저들을 모든 이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이런 그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그 조크가 있죠. 그 엄마가 새 모피코트를 입어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린 딸이 시무룩해가지고 엄마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그것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말 못하는 불쌍한 짐승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다는 거 엄마는 아세요? 하고 이렇게 이 모피코트 하나 때문에 얼마나 엄마가 입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짐승이 죽어야 되는가를 이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엄마는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그 딸한테 하는 말이 아니 너는 네 아빠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하고 화를 내더랍니다. 이 부인은 생각한 것이 모피코트 하나 사주기 위해서 아빠가 얼마나 고생해야 된다는 것을 그 짐승이라고 또 이렇게 딸이 표현했다고 이렇게 이제 엄마는 이해를 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모피코트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어느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죠.
어떤 짐승이 죽어야만 이제 가죽 옷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도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기에 이제 예표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것을 다 그 형벌을 받으시고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다 주님이 당하심으로,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모든 걸 가려지게 되었고 우리가 이제 보호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하늘나라 이리저리 거닐고 계시다가 죄인들을 가득 담은 이 세 장을 가지고 있는 사탄을 만나셨습니다. 루시퍼야, 거기 무엇이 들어있느냐? 세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온 인류를 이 세 장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저 사탄은 말합니다. 나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약속해 줄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들의 가슴을 쪼개고 이들의 영혼을 파멸시켜서 그들을 하나님 없는 지옥으로 보낼 것입니다. 사탄아, 내가 사고 싶구나. 예수님, 당신 이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겁니다. 이들은 당신의 돈을 훔치고 당신의 성의를 더럽히고 당신 이름을 모독할 것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약속을 깨뜨리고 당신의 흘린 피 안에서 춤추며 당신의 가슴을 찢어버릴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원한다면 당신은 그들을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만 됩니다. 내게 금을 주겠다. 이 우주의 모든 금을 다 내게 주겠다는 말이다. 그래, 안 됩니다. 그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그럼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부를 내게 주겠다. 땅에 있는 모든 산들과 바다도 주겠다. 그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육지와 섬들까지 다 주겠다. 이 모든 걸 내게 주고 내 백성들과 바꾸고 싶다. 그것도 안 됩니다. 어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나는 당신의 심장이라는 금을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이라는 다이아몬드를 원합니다. 당신의 피라는 루비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나는 당신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값을 치르고 싶지 않을 거려. 그러자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왕복을 벗고 십자가로 가셔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그래서 온 인류를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사셨다는 이런 이제 우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몇 푼의 돈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한 짐승이 죽어서 그 가죽 껍질이 벗겨져야 됐듯이 예수님께는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피를, 당신의 눈물을, 당신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바로 이미 창세기에서도 나타난 그리스도의 희생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 선악과를 따먹은 저들에게 이제는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아버리시고 그걸 이제 저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불칼로 저들을 이제 거기에 가까이 못하도록 지키셔서 거기에 이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길을 차단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왕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사랑하시면 그 생명나무 길에 이르는 길도 열어놓으셔서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이제 천년만년 살게 두시지 왜 거기 길을 막아버렸는가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품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실 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갈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가는 길을 이제 지키게 하셨다, 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나타났지만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제 저들에게 완전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들이 생명나무 과일까지 따먹게 되면은 아직 저주받은 상태, 죄로 인해서 범죄한 상태에서
저들이 저주받은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열금하신 것입니다. 그 사자성어 가운데 수즉다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오히려 욕이다 하는 이런 사자성어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기를 원합니다만은, 그러나 꼭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무조건 복은 아닙니다. 오래 살다 보면 이런저런 욕되는 일도 많고 험한 일, 굳은 일, 교회롭고 고통스러운 일 많이 있어서 차라리 그런 저기를 보지 않고 어떤 경우는 일찍 가는 것이, 이것이 복일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요 근래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장수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인이 되어서 오래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험한 일도 보고, 또는 이제 고생도 하고, 또 여기저기 이제 일 없이 무료한 세월들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근래에 생긴 말 가운데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는 이런 말도 생긴 것처럼,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무조건 복일 수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저들이 범죄한 상태, 아직 저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들이 생명나무 과일까지 따먹게 돼버리면, 그러면 저들은 이제 영원히 저주받은 상태로 이제 영원히 살 수밖에 없기에, 오히려 이 땅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이 땅에 더 이상 험한 꼴 보지 않도록 이제 육체의 생명을 하나님께 거둬가시고, 때가 이르러 이제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이 완성될 때, 그때 저들을 이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이런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이곳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이제 제가 가보지 않은 어느 마을에 가서 설교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그곳 가기로 했는데, 길을 몰라서 어떤 안내자한테 내가 어느 마을에 가는데 거기까지 좀 안내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을 하고 그걸로 가는데, 그럼 그 길을 안내하는 그 가이드가 그만 착각해가지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이제 그 안내하는 바람에 저녁 때 가보니까 전혀 엉뚱한 마을에 와 있었습니다. 완전히 낭패를 보고 그곳에 가서 일 못하고 도로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아쉽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원래 가리던 그 길로 갔더라면은 거기에 어거스틴을 제거하려고 이미 이제 자객들이 이미 매복해 있었고, 그 어거스틴이 그 길로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안내자가 길을 그만 착각하는 바람에 다른 길로 안내 가지고 그들의 이제 그 살해 위험을 모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길을 잘못 든 것도, 길을 이제 착각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크게 감사를 드렸답니다.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 생명나무가 있는 이곳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막으신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로 우리들은 왜 일이 안 될까,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열어주지 않을까 하고 답답해야 할 때가 있고, 우리가 이 때문에 마음 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날과 오늘의 현실과 먼 앞날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안전을 위해서 때로 우리 길을 막으실 때가 있고, 우리 길을 다른 길로 가게 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생명나무 길에 이른 그 길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지혜 가운데 이를 막으시고, 저들로 하여금 저주받은 상태로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그렇게 영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금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속에 살아가게 된 우리라면, 이제 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신사랑을 우리는 노래하며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그의 죽음을 앞두고 저 가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그가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은 누구냐?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선택받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비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비록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 걸어가는 길이 저 가나안 땅을 향한,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한 생명길이라면 이 길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길이요, 이 길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이제 안전한 길이요, 바로 우리의 결국에 가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영원한 토성 천성에 이르러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저들은 분명 하나님의 그 금기를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잃게 되었고 어떤 것도 그들이 희망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가죽 헤어 입히시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으시고, 그러면 저들을 걸어가는 길을,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형편이 어떻게 어렵고 지금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다면 우리는 우리가 처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태영 기자가 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 책에 이런 대목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위암 수술을 받은 형제가 메일로 보내온 내용이다. 그가 위암 판정을 받았을 때 아내는 말기암으로 수년째 투병 중이었다. 담담하게 위암 수술을 받은 이후 그는 끊임없이 용기를 주는 좋은 글을 찾아서 주위 형제들에게 보내주었다. 그를 통해 스스로 용기를 얻고 믿음의 되새김질을 한 것이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길 때가 있다. 다음은 그렇게 스스로 허물어지려고 할 때 읽으면 힘이 나는 글이다. 당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다음에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노쇠했습니다. 이삭은 공상가였고, 야곱은 거짓말쟁이였지요. 레아는 못생겼고, 요셉은 학대받았으며,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나오미는 과부였고, 욥은 파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벌레를 먹었고,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모든 일에 대해 근심했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혼했고, 그것도 몇 번씩이나. 또 삭개오는 너무 키가 작았습니다. 바울은 너무 율법적이었고, 디모데는 위궤양이 있었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 세상에 핑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당신도 나도 부족하지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 분명 저들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어떤 기대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절망의 자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이제 모든 다 끝났다 싶었을 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새롭게 시작한다 말씀하시면서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펼쳐지는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너는 행복자로다고 외쳤던 모세의 그 메시지와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의 은총,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길에 하나님께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을 이끄시는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묵묵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원한 시온산을 향해서 끝까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저희들이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님 앞에 또 기도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 참으로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저에게는 또 은혜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 저희를 살피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가 있음을 인하여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실수하고 저희들이 잘못했을 때도 주여 저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언제나 저희 곁에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은혜로 감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일어서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아서 많은 이들이 고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 평안하게 하시고 가족 모였을 때 주 앞에 제단 쌓는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음 주에는 또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경건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